오늘 1월 28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재물의 허무함 무엇이 유익하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많은 부를 누렸죠. 그리고 또 정말 귀도 누리고 참 부귀영화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귀영화라는 것이 참 영원하지 못하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재물에 대한 이 허무함, 가장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수많은 재물을 이렇게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참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잠시는 유익을 주지만은 영원한 유익은 되지 못한다. 이것을 솔로몬이 깊이 있게 깨달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재물이 꼭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먹고 그리고 또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바르게 잘 관리를 못하다 보면은 오히려 많은 재물이 결국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물질 때문에 많이 무너져요. 가족 간의 관계도 보면은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형제가 외에도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사회생활이나 여러 가지 보면은 이 물질이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참 힘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이 유익함도 있지만은 재물의 이 무익함을 알게 되면은 이 재물에 대한 이 시각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았던 이 재물의 허무함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 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 서든지 빈민을 학대한다. 누가 빈민을 학대하겠습니까? 높은 자가 학대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빈민을 학대한다는 것은 이제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이 부를 가지고 귀를 누리게 되면은 의외로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못 느꼈는가는 모르겠어요. 내가 돈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에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만족함을 누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것을 이렇게 가졌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를 아마 여러분 자신도 경험할 수 있고 또 가족이든지 아니면은 형제뿐만 아니라 친구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은 한두 번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없었을 때는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돈이 딱 있으니까 사람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돈의 관계 속에서 갑질의 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 보면은 어느 지방에 서든지 빈민을 학대한다.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의 어떤 그 나라에서 솔로몬만 이렇게 경험한 것이 아니고 왕이 백성들을 이렇게 쭉 통치하고 이러하면서 이런 것을 이제 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솔로몬 왕이 재판을 아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그죠? 학대 받아가지고 와서 그죠? 상담도 했을 것이고 이러한 경험 속에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참 이 빈민이 학대를 많이 받구나. 없는 자가 참 학대를 많이 받구나. 갑질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의 지방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본다는 거죠.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돈이 있으면은요, 이상하게 이 정의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또 공의를 짓밟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왜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됩니까? 이래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땅 위에 모든 인생들은 물질에 딱 묶이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의 권력과 부, 귀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물질의 힘을 가지고 없는 자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없는 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굉장히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막 때로는 막 열등의식에 빠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한두 번은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이상히 여기게 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이 후반절에 나옵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를 감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가 또 있다는 거죠. 아이고, 뭐 내가 부자다 하지만은 더 뭐 진짜 돈 많은 부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앞에 가면은 역시 그 사람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 보면은 누구나가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맨 후반절 뒤에 한번 보세요.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습니다. 자, 더 높은 자, 마지막에 더 높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높은 자들,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진 자들, 갑질을 하고 막 학대를 하고 함부로 하고 이렇지만은 그 위에 또 높은 자가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또 그렇게 다 한다.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 쭉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통찰에 다 있다는 거다.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걸 다스리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걸 받아들여라.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감찰하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절대 세상의 이 권력자들처럼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없는 자들 함부로 하는 그 사람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항상 조심하며 또 우리에게 만약에 물질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더 겸손하게, 그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없는 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물을 받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땅의 소산물, 곡식, 채소, 과일, 열매, 다양한 기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은 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나 왕에게나 이 소산물은 모두에게 다 유익을 준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뭐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모두가 이 소산물을 통하여서 이 소산물의 유익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소산물은 왕이든지 빈민이든지 차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예.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혜택을 다 받고 있다는 거죠. 뭐 부자라고 해서 뭐 많이 받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적게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모두가 동일하게 다 받는 거죠. 예. 물론 뭐 더 맛있는 것, 더 한 것,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굉장히 부한 자도 이 소산물의 혜택을 받고 있고 가난한 자도 똑같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죠. 뭐 조금 뭐 더 맛있는 거, 조금 더 굉장한 거, 그걸 가지고 폼 잡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들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이게 다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 소유물에 대해서 자기는 뭐 최고인 것처럼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자에게 소유물은 동일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소유물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쭉쭉 올라가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소유물은 가난한 자나 왕이나 모든 자가 다 혜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까불지 마라. 응? 뭐 조금 환경이 좋다고, 조금 더 맛있는 거 먹는다고 폼 잡지 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에 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10절 봅시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시에 금보다는 은의 가치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이라고 사용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자, 여기서 은에다가 돈을 넣으면 돼요. 여러분 돈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에 대한 만족함 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이 자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물질에 매여 있어요. 예.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물질을 너무 사랑해요. 예. 사람보다 더 사랑해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사람 버립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합니다. 예. 참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물질의 가치만 아는 사람, 물질만 사랑하는 사람, 오로지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것들이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형제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이걸 바르게 못 가르치게 되면은 돈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너 최고야, 너 최고야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돈 때문에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자들이 이 돈에 중독이 걸려 있어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돈만 주면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돈이 좋죠. 그러나 돈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너무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감옥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오로지 풍부함을 원하는 거죠. 많은 소득이 있어도 더 많은 소득이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돈은 맛있는 음식을 줄 수 있어요. 그죠? 돈은 좋은 집을 또 줄 수 있어요. 그죠? 큰 집을 줄 수 있어요. 돈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은 결코 영원한 행복은 줄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족함을 돈과 물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것도 헛되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탐심. 자족을 하지 못해요. 자족을 하지 못해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없었을 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신데 자족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이것에 젖다 보니까 우리는 본인도 모르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족이 안 됩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불행합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넓은 집에 살아도 불행합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불행합니다. 자족할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족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만이 자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질과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참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절제도 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신앙도 까먹고 그것 때문에 가족도 관계도 무너지고 형제의 관계도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부부의 관계도 무너지고 때로는 성도와의 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도 많죠. 그죠? 얼마나 많아요. 돈 많으면 막 같이 막 먹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소유주는 눈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보는 거로만 만족하는 거죠. 입으로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 눈만 넣지 말고 입도 넣어보세요. 예, 손도 넣어보고 발도 넣어보고. 여러분 돈 많으면 만족합니다. 좋다. 너무 좋다. 참 돈이 좋구나. 돈이 참 좋다. 야야 많이 벌어라. 돈이 최고야. 어쩌든지 벌어라. 벌어라. 눈으로 보면서 만족합니다. 옷, 좋은 옷, 메이크업 입으면 만족하죠. 그죠? 다른 사람 보고 야, 저 사람 참 좋은 옷 입었구나. 저 사람 명품이네. 참 그렇네.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명품이지 못하고 옷만 명품을 입으면 뭐합니까? 그죠?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명품의 그러한 것들을 아무리 가진다 할지라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을 보면은 돈, 잘 되게 해달라. 좋은 집, 어떻게 하든지, 빨리. 세상 사람들의 것과 너무나 비슷한 것들이 기도 제목에 너무 많다는 거죠.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죠?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눈으로 만족합니다. 입으로 만족합니다. 손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해요. 그러나 무엇이 유익하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인간은 착각하면서 안개 속에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 12절 볼까요? 자,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어떻게 자요? 아주 달게 잡니다.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합니다. 예. 노동자는 땀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를 있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돈을 버는 사람하고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은 다르다.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여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은 단잠을 잡니다. 노동의 가치라는 걸 알아요. 노동의 가치. 너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또 누가 올까 봐. 돈이 있다 보면요. 여러분 돈 빌려달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돈 빌려달라고 합니다. 예, 돈 좀 빌려달라고. 예, 참, 그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돈 많은 사람들. 그죠? 예, 돈 없을 때는 안 찾아옵니다, 여러분. 돈 없을 때는 안 찾아와요. 예, 그런데 돈 딱 있으면은 찾아옵니다. 예. 같이 먹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돈 친구예요, 돈 친구. 예, 돈 친구. 예, 돈 친구를 여러분들 사귀게 되면은 참 힘들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잠을 자지 못해요. 잠. 여러분, 잠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절대 못 사요. 잠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편해요. 여러분들, 어제 잠 잘 주무셨습니까? 어때요? 일어나니까 상쾌합니까? 예? 아니면 혹시나 밤새도록 막 잠을 못 잤습니까? 여러분, 잠 이렇게 푹 잘 수 있는 거 건강에 가장 좋은 거예요. 예.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을 맺으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들으면서 참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 재물이 얼마나 좋아요. 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돈 있으면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돈만 가지고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돈에 대한 지배를 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바로 들어야 돼요. 돈을 잘 사용하면 참 아름답고 행복해요. 그러나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돈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신 대로 자족하면서 너무 더 하지 말고 주신 대로 감사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조롱을 당하고 좀 힘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평가하고 하나님이 다 다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재물의 허무함을 바로 알고 우리가 주신 대로 자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